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삶의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삶의 다방면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십계명의 각 계명별로 다시 정리하고 재배열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십계명의 1에서 4계명, 이 대신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십계명의 대인계명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인계명이란 말 그대로 이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5에서 10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대인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십계명이 알려주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은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자, 이 사랑 이외에 다른 사랑들은 모두 2차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참된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 역시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거듭남을 통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그 본성상으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짓 신자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성공과 번영과 또 건강과 자아 실현 등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물론 많은 경우에 이러한 가짜 신앙을 분별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기준은 바로 그가 계명을 준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이 참된 사랑의 증거가 계명 준수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이 제2계명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한 이어지는 14장 21절 말씀에서도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직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계명을 새겨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믿음과 거짓 사랑에 영향을 받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두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랑의 방법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특히 모든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크게 훼손되어 있는 계명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는 대신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심이 되는 예배에서부터 오늘날의 교회는 계명 준수를 다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예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한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거룩한 삶을 명령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끌어다가 앉혀놓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 세상의 좋은 방식들을 도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 이외에 교회의 모든 사역과 제도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여성 목사를 안수하고 또 여성 장로를 세우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직분과 사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급속히 인간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역시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계명을 버리고 이 인간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배도와 배교에 빠지고 계명을 따라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신학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원래 진리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섞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학이 완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정통신학은 이미 교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 현재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온갖 사상과 철학과 이념 등을 가지고 와서 이 새로운 신학을 형성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학을 배운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교회와 이 신학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참된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신앙을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외적인 용어 자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을 버린 교회들일수록 겉보기에는 정말 멋있고 세련되며 또한 선량하고 친절해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는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교회 안에 침투하고 또한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인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이렇게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계명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에 규정된 이웃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거듭난 성도들만이 참된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이웃 사랑이란 것은 그저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웃 사랑을 앞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이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선량하고 친절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반역한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가장 좋은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일말의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인간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랑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남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고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뿌듯한 마음과 보람, 그런 행복감 때문에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죄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를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오직 인간만이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문명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랑 역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하고 타락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정작 죄인들은 자기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도 아닌 것이죠. 죄인들은 오히려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됨을 통해서만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분의 이웃인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행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만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만 전적인 사랑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이웃 역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랑의 순서와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이웃사랑에는 먼저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모든 대인계명은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의 대인계명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는 가운데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대인계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인계명의 6가지 계명 중에서 우선 3가지 제5계명부터 제7계명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제5계명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처럼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잘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버리게 된다면 그 사회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사회를 대대로 이어서 유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 아닙니다. 자, 부모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굳이 부모를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전체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에서 제5계명이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은 3절과 32절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자, 부모라는 단어의 순서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부모를 언급할 때에 대부분 언급할 때에는 대부분 아버지를 먼저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구약에서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죠. 자, 하지만 이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앞세우는 이유, 그것의 의미는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와 동등하게 공경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항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돼 있는, 직접 관련돼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그 생활에 밀착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장 쉽게 멸시할 수 있는 연약한 대상을 먼저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말씀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안식일의 계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과 예배에 대한 계명을 묶어서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도는 마땅히 자기 부모 역시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의 가정에서는 마땅히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부모님 아래에서 복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자기 부모를 사랑하며 잘 모셔야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부모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며 또한 이 부모의 노후에도 잘 돌봐드려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32절 말씀에 너는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유교에서 비롯된 문화가 아닙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사람의 본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연장자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악한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어긋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타인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풍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사람 간의 예의와 질서를 버리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속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권위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모든 권위들 위에 계시는 최고의 권세자인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하고 반역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지요. 자, 이 계명 역시 이 문자적인 내용 자체는 단지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육신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제6계명의 가장 좁은 범위에 불과합니다. 이 계명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하여서 정말 넓은 범위의 명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계명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혀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6계명의 넓은 범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남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 역시 해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넓히게 되면 이웃의 몸과 영혼을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6계명에 해당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먼저 레위기 19장의 14절과 그리고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 말씀은 우선 표면적으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치지 말고 잘 돌봐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한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누군가가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고 한다면 그 장애인은 누가 그 장애물을 놓았는지 전혀 모른 채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이웃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지 이웃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최상의 친절과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참된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공로를 맛보았다면, 받아보았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역시 동일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 모든 말씀은 마음과 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악하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 중에 있는 거류민, 즉 외국인들을 사랑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회중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노예로 삼은 백성들이 거기 있을 것이고 또한 외국에서 노예로 사온 사람들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웃으로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랑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자유를 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결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존귀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모두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곤 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전히 나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정욕과 죄악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겠죠.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해롭게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자, 보통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인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인간에게 원래부터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곧 휴머니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망가지고 끔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그가 회개하여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최악의 끔찍한 중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살인한 자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동일하게 거둬야 한다는 그런 무서운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의 존귀하고 완전한 형상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잃어버리고 훼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7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제7계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지만 이미 이것은 앞에 나온 레위기 18장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룬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레위기 19장은 18장에서 다루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명령만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까지와 그리고 29절 말씀이 바로 이 제7계명에 해당하는 율법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였는데 그 여종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으면 형벌은 받겠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진 않는다. 이는 그 여자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기의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야 하고 제사장은 그 남자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그 남자는 자기가 범한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약혼이나 결혼을 한 여자 종과 남자 주인 사이의 간음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종, 여자 노예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유민 사이에서 벌어진 간음은 그 두 사람을 모두 다 죽이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만 여자 노예와 남자 주인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자 주인이 속건제를 바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 노예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자, 그 여자 노예들이 낮은 신분 때문에 강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신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여자 노예까지 모두 사형에 처한다면 억울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정말 많았겠죠. 이 율법은 그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음란과 간음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 남자 노예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위해서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노예의 경우에는 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사고 파는 경우가 빈번했지요. 노예들은 모두 주인의 물건, 재산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노예들은 남자 주인에게 성적으로 아주 함부로 다뤄주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법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당시 고대 풍습을 똑같이 따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의 율법은 이 종들을,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그래서 정확한 규정을 통하여서 여자 노예 역시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종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세상의 기준은 노예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웃의 신분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모두를 존중해야 했고 또한 그들 안에서 모든 간음의 죄를 역시 끊어야 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노예라 할지라도 간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 희생제물과 속건제사를 바쳐야 했지요. 자, 속건제에는 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범한 남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여자 노예에게 보상을 해줘야 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자기 죄를 시사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도덕적인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높은 수준의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완전한 기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딸을 더럽혀 창기가 되게 하지 마라. 그리하여 땅이 음행하여 악행이 땅에 가득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자, 고대의 이방 종교에는 그 종교 활동에 거의 대부분 이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적인 질서와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사악한 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종교의 신전에는 우상 숭배를 위한 창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전의 창기들과 행하는 이 성적인 행위를 거룩한 행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신을 섬길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귀에게서 나온 사악한 죄악이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리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딸을 창기로 팔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가정에서 이 딸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고 파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악한 아버지들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혹은 인신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딸을 신전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요. 또한 가정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악독한 범죄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한 악행을 엄격히 금해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방 종교의 더러운 악행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에서 내쫓으실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그 땅을 상실한 것과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악행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구약시대의 회막과 성전만큼이나 거룩한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의 건물인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이 세상의 온갖 음란함을 멀리하고 또한 우리를 그런 음란함으로 유혹하는 모든 발단이 되어지는 세상의 문화를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무엇보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웃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지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적으로 계명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명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서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명에 속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결코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 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있어야 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덧입어야 합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구원을 먼저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역시 또 계명 역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모든 계명을 저버리는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요, 우리가 택함받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그 인생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에 의지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계명을 모두 깨뜨릴 것이며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라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참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죄에서 건지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